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듯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서 오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할 때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시도는 결국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로 귀결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여시고요. 대강절 첫주를 맞아서 우리는 먼저 이사야 9장 1절을 먼저 바라봅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8에 설교 노트가 있고 수업이라고 써있고 거기 제가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써드렸죠. 이 말씀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밤에 모아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 즉 어둠과 사망, 즉 죽음의 땅에 거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빛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유는 빛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에너지라는 거 아세요? 이게 물리의 가장 기본 법칙입니다. 빛은 곧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리적 빛이 물리적 생명의 에너지라면 영적 빛은 영적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빛과 물리적 빛의 동시에 창조자이시고 그 모든 생명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이 빛을 따를 때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2025년도 대강절 첫주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생명을 얻고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130년 생애를 내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해요. 내 나그네 길.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이라는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게 나그네 길이 되는데요. 우리가 나그네 길 그러면 뭐 생각이 나세요? 옛날에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나그네 길이라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NIV는 이 나그네 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필그리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순례자는 목적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흑암과 죽음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여행하는 목적 있는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5년 대강절 첫주에 우리 창세기 47장을 본문으로 삼아 내 나그네 길 My Pilgrimag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의 모든 식구가 그리고 모든 재산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고센 땅에 도착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 5을 택해서 먼저 형제들을 아버지 바로에게 그러니까 형제를 다 데리는 게 아니라 5명만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기 앞에 있는 분은 요셉이고 형제들은 하나 둘 셋 넷 5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46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무엇냐고 물을 걸 미리 다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그래서 34절에 미리 대답할 것을 준비한 것처럼 자신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이미 말해준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만 따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려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음즉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인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바로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45장 18절에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약속을 미리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몇몇은 바로의 가족을 돌보는, 그러니까 바로를 딱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바로로부터 뭘 얻은 거예요? 자보포를 받고 잠을 잡은 거예요. 이 저는 이제 자보포 같은 걸 안 받아봐서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맞죠? 네, 함지살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맞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내 가축을 치는 사람 형제들 4명 골라라. 그러면 거기 데려온 5명 중에 어떤 사람에서 모르겠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도 중요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가장 즐겁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과 자신과 가족에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른 직업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우리가 알죠. 그럼에도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직업을 새롭게 얻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회도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보니까 이제 요셉은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첫 번째 한 행동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저기 있는 야곱은 조금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이제 130살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하다 복을 빌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박, 우리 한국말은 박 하면 이상하지만 히브리어 뭐라면 박 이게 축복하다는데 이 단어가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박 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거 우리가 영어로 bless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되잖아요. 그게 바락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찬양하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을 때는 이게 복을 주시다 축복하다고 되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 말을 써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대신해서 누구를 복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준, 그러니까 이 바로를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사람에게 복 주세요 하는 그런 행위를 또 사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한국에는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갓블레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갓블레스는 이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앞에 메이자가 빠진 거예요. 메이, 청원형 조동사라고 해서 메이 갓블레스. 그래서 갓하고 갓블레스 이렇게 3인칭이 아니고 메이가 빠진 형태.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인사 좀 해봐요. 뭐라고 인사했는데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메이 갓블레스. 빨리빨리 인사해봐요. 네. 갓블레스. 메이 갓블레스. 이게 얼마나 좋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가 뭐라고요? 네. 우리 두 분 장자매를 한대 안 쓰는데 빨리 서로 메이 갓블레스. 네. 이게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가 바로 하나님 복 받으세요. 갓블레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왜 물어봤을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이제 이 재미없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130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 성상을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 나그네 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마부르라는 단어인데, 이 부르에다 마자가 이렇게 뭐 헬라어처럼 접두사로 붙은 건 아니지만 마부르라는 단어인데, 먼저 부르라는 말은 이게 순수하게 나그네나 여행객을 의미하고, 마자를 붙이면 여행 중인 상태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 내 나그네 길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에서는 My Pilgrimage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더 Years of My Pilgrimage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 두 개가 왜 번역이 다른가 하면, 한국어 번역은 원어대로 직역한 거고, 영어 번역은 의미를 생각해서 좀 내용을 집어넣어서 번역한 거예요. 번역이 항상 직역할 거냐 의역을 할 거냐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어 번역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야곱의 130년 생애는 향방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온 그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방향과 목적을 가진 인생 여정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길입니까? 순례자의 길입니까? 우리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자 길을 걷는 거예요. 자, 그럼 영어에 우리가 이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 찾아보니까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라틴어로는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그때도 역시 외국인이나 낯선 곳에 있는 사람을 의미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로마를 방문하든지 이렇게 종교적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지칭하다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종교적 목적의 여행자, 즉 순례자를 의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국말로는 순례자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 즉 이 세상은 아직 임시 거주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의 인생을 걷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어로는 필그림, 한국말로는 순례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17세기 영국 침례교 유명한 목사님이고 유명한 작가인 존 버니먼. 존 버니의 그 뭐예요? 우리말로 철로 역정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 책의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이것을 이 동양권 사람들은 내자로 줄여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철로 역정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순례자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라는 말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영어로 딱 영어로 아주 줄여서 얘기할 때는 Pilgrim's Progr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딱 생각나요. 이 존 버니언이 꿈을 꿔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자신이 이 멸망의 성, 사망과 암흑의 성에서 나와서 죄짐을 지고 천성으로 걷는 것을 그렇게 꿈이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기록해놓은 책인데요.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삶을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이방인인 바로 앞에서 고백했듯이, 버니언이 자신을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으로 그렸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 거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믿습니다. 바로는 더 나아가서, 야곱은 바로에게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나이 130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름대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75살, 75살에 100이 붙은 거예요. 175살.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180살. 지금 야곱은 130살.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험악한 세월, 즉 힘든 삶,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핏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삶을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는다. 그런 말 안 들어보고, 부모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다 우리 인생이 파란만장한 것입니다.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고 풀릴 때가 있으면 막힐 때가 있고 우리 삶은 굴복진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 험악하지만은 않은 삶.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그동안 다뤘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의 생애는 험악했지만 그러나 험악하지만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보에 제1면에 써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의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험악하지만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순례 여정에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바로와의 만남을 쌓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축복했어요.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임을 야곱의 시작 축복과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저주하며 살지 맙시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봐요. 제가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에 꼭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각 곳으로 보내시면서 맨 처음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잘 곳을 찾으면 1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어느 동네에 가면 이제 한 집을 찾아서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면서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샬롬 말합니다. 샬롬. 그러면서 13절에 그 집이 이 샬롬에 합당하면 너희는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저주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절대 저주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저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하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주를 받을 대상이 아닌 여기를 그 말을 했으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고 원리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그 사람의 합당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평안을 빌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면 감사하죠. 그러나 평안을 빌었을 때 상대에게 합당한지 나에게 합당한지는 사실은 저주와 비교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뭐냐면 만약에 함부로 상대에게 욕을 했는데 그 욕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욕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저주도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말만 하면서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이거 야곱은 바로에게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축복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우리 순례자의 나래를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 보니까 바로는 약속대로 야곱의 모든 사람이 고센 땅에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고센이라는 이 리전,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람셋이라는 도시를 딱 찍어줘요. 그동안에 계속 고센 들었다가 갑자기 무슨 나라가 나와요? 람셋. 그러면 성경이 틀렸나? 왜 갑자기 고센하다 람셋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센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그리고 람셋은 도시나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모든 이런 지명 같은 것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람셋이라는 것은 라가 뭐냐면은 이게 태양신이에요. 이집트의 태양신. 그래서 라가 세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가 세운 마을, 예전은 라가 세운 도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집트인이 이미 조성해 놓은 마을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곳에 새로운 왕제, 새로운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으면서 나라의 재물을 쌓는 북보성을 짓는데 북보성을 지은 도시가 비돔과 람셋 이런 표현이 나온 걸 봐서 이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이 살도록 허락받은 곳이 람셋 한 곳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목축을 중심으로 살되,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에서 쭉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라 쭉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목민이라고, 유목민들을 이 고센이라는 지역을 딱 주고 여기 살면서 양을 쳐라라고 목축업에 아예 종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이집트인과는 분리되어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혈통에 순수성을 어느 정도 지키게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딱 골라서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여러 많은 수의 다른 민족도 함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민족이라는 정의는요, 혈통이 아니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정신,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줘 봉양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75명 카운트 했잖아요. 그 식구들이 필요만큼 음식을 줬어요. 우리가 한자를 자꾸 잊어먹지만 식구할 때 식구가 뜻이 뭐예요? 음식할 때 식이고 입을 말하는 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먹을 것을 줬다. 이게 바로 식구의 식구가 뭐냐면은 이 밥을 먹는 사람의 숫자를 식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예배후에 함께 식사를 할 때 몇 명이 식사를 한다. 이게 계산이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음식은 직결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출애굽기 다시 47장으로 돌아가서요. 창세기 47장으로 돌아가서 이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이 14절은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써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상당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집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가축, 또 토지,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다 바로에게 어떻게 소속되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먼저 기근이 더욱 심한 기근이 이제 되는데 7년 흉년이 있고 흉년이 2년 지나갔고 이제 그 7년 흉년 중에서 3년쯤 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 13절에서 기록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싹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다 은조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하나도 없도록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배고픈데 음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은이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은을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은을 음식과 바꿔 사는데 음식이 없을 때는 그 은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15절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세요. 곡식을 주세요. 이 15절 이후에 가나안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요셉은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축을 갖고 와라. 돈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하라고 해서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꾸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가축을 끌어오는데 요셉이 그들이 끌어온 말, 양, 소, 나귀를 받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했죠. 제가 그동안 창세기를 죽보다 처음으로 말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처음 만납니다. 말을 히브리어로 수스라고 하는데 수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게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요 이게 원산지가 있어요. 어디에서 다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초원지대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대에, 야곱 이야기라고 이 시대에 이집트의 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말이 그 전에 이집트로 유입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어디에서 먹어요? 농사 될 때도 써먹고, 교통수단에도 써먹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말의 99% 이야기는 다 그게 뭐와 관련되냐면 전쟁하고 관련합니다. 또 출애굽기에 이 병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병거가 바로 말이 끄는 전투용 마차를 병거라고 말해요. 2마리가 끄거나 4마리가 끄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나오는 이런 모든 말들은 다 전쟁용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17장을 열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뽑을 때 왕이 3가지를 특히 조심해서 최소한으로 가져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한 3가지를 딱 찍어준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병마, 그러니까 전쟁용마. 두 번째는 아내를 최소한 가지면 몇 명 가는 거예요? 1명입니다. 그래서 1명만 가져라, 아내도. 그리고 최소한만 가져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은 은금, 돈이죠. 돈도 조금만 갖고 병마도 갖지 말고 아내도 1명만 얻고 은금을 적게 가져라 하면서 특별히 이 신명기 17절에서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말라면서 특별히 이집트를 이렇게 말의 생산지로 이렇게 연관시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사무엘 11개를 들고 보면 사무엘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상대하고 무수히 많은 말을 노획해도 말의 그러니까 뒷다리에 그 힘줄, 우리로 말하면 아킬레스건이라는 그 힘줄을 다 끄면 말이 전쟁에 못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너도 못 갖고 나도 안 가는, 그러니까 뺏어서 이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못 쓰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을 처음으로 의도적으로 많이 모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모반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군사를 기르면서 말을 50마리 이렇게 모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요, 생각보다 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에게 있을 말 이야기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8절이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해가 또 지나간 거예요. 새해가 되네. 우리가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않아이다. 우리 몸도 없고 가축 때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있어도 음식이 없으면 죽는 거고요. 사람이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토지가 많아도 그 토지에서 식량을, 곡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그 토지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죽으리까,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반위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며 토지도 황폐되지 아니하리라. 그래, 잘 보세요. 요 19절에서 저 19절 전체 절에서 가장 희망을 주는 단어가 뭘까요? 19절에서 어떤 단어? 그동안 안 나왔던 단어. 종자죠. 이제 7년 6년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뭔가 땅에 종자를 뿌리면 곡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먹을 곡식, 그러니까 내 몸에 집어넣을 곡식과 땅의 몸에 집어넣을 곡식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먹으면 없어지지만 땅에 곡식을 뿌리면 그 곡식이 나면은 50배, 100배 이렇게 수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곡식을 땅에 뿌리면, 돈을 투자하면 거기에서 5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자를 주세요. 이제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거래에서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먹을 약식, 땅에 뿌릴 종자, 이 모든 것을 주시되 우리의 토지,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잡으세요. 우리가 종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대에 옮겼다. 요 21절에 잘 보면요. And Joseph reduced the people to servitude from one end of Egypt to the other. 이게
이게 영어로 보면 분명히 어느 기절이 더 들어가냐면 reduced the people to servitude, 백성을 이 농사 짓는 노예 상태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했다, reduce 했다는 말이 들어가는데 한국어 성경에 그 말이 없어. 그래서 잘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우리가 딱 두 개만 비교해가지고 번역이 다르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한국어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있는 대로 번역을 하는 거고 영어 NIV는 좀 내용이 많이 안 되는 내용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데만 옮긴 게 아니라 그렇게 백성을 옮기면서 그들을 어떤 농노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더 집어넣은 확장 번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봉급을 받는다. 그래서 그 봉급 때문에 계속 음식을 사 먹었기 때문에 토지를 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억하면은 바로 요셉의 장인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은 특별 귀족 계급처럼. 그러니까 종교인인데 그 당시에는 딱 제사장들만 특별 계급이고 나머지 뭐 공무원이고 뭐 지방 귀족이고 다 백성에 그렇게 속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요셉은 지금 바로 중심에 중앙 집권화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문과 너희 토지를 상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백성을 다 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어차피 절대 왕정에서는 그 왕이 모든 사람과 모든 토지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중앙집권의 과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시 땅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땅에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농사가 되면 수확이 나오면 수확이 나올 때 24절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고 살면서 종자로 삼고 가족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정한 상납금이 이 세금이 20%예요. 요즘 20% 미국 모든 세금 갖다 주면 20% 준대죠. 그런데 이때 20%가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도 20%예요. 똑같아요. 더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고대 근동에 보통 이 세금이 바로 표준 세율이 20%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농사 지으면 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받은 건데 이전과 다른 점은 이 지방 분권, 그러니까 바로 중심의 권력이 좀 약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거두면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흉년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하게 하면서 요셉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기꺼이 자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요 생명을 준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얘기로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먹을 음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이 물리적인 음식이 없어서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양식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너희의 영적인 음식이고 너희의 영적인 음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에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었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토지, 그 다음은 가축, 처음에는 돈, 그 다음은 가축, 그 다음은 토지, 그 다음 돈까지 다 온전히 바로에게 귀속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본 27절부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Increased greatly in number. They were fruitful and increased greatly in number. 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복기해보면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이 딱 남았을 때 창세기 9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노아 부부에게, 그리고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의 가정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삭에게 그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베델에 다시 가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세기 35장 15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의 말씀, 9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의 말씀, 35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47장 27절에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 고센에 거주하면서 땅도 없고 산업도 없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인구가 급속히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정착할 때 인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75명이니까 다 치면 한 200명. 그런데 그 숫자가 금방 500명이 되고 금방 1000명이 되고 금방 2000명이 되는 식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은 바로 이 야곱이 애굽 땅에서 한 횟수가 17년을 거주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17년 거주했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미 7년 후년이 다 지나가고 다시 일상의 패턴으로 일기가 돌아오면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8절에 보니까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로 이주해서 이제 17년을 더 살아서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147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이 마지막에 크고 구해되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죽을 날을 딱 생각해줍니다. 내가 언제쯤 될 것이다. 제가 우리 이봉만 목사님께 옛날 목사님은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그러면 에이 저기서 그런 소리 좀 하다. 한 2년 남았어요. 거의 저.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에 갖춰야 될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을 날 아는 건데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승리의 천상에 입성할 날이 다 가까우니까 이 땅에 살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간절한 표현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그 허벅지 안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게 또 손에 닿았다는 뜻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허벅지 아래 위에 손을 얹는 이 상징적 행위는 그 부분을 존재의 근원과 권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무엇과 무엇으로? 인애와 성실로. 이 인애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 헤세드. 헤세드. 이게 헤세드가 바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사랑할게 하는 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인애. 그 사랑을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실 내지는 진리로 번역되는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헤세드와 에메트,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언제나 헤세드와 에메트, 인애와 성실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셔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비록 죽음을 이집트 땅에서 맞이하더라도 자신의 장례를 이집트 땅에서 하지 않기를 요셉에게 간절히 구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비한 사라를 준비하는 그래서 사라가 먼저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가고 아버지 이삭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 안에 레아를 장례했던 그 막벨라 굴에 자신도 장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브엘세바를 따라서 이집트를 향할 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46장 4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때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때 그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그 야곱은 그 너는 이미 그 영혼은 하늘에 가 있고 그 몸을 인도해서 그 장례를 지내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침상에 간신히 기대어서 아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저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장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부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내는 어떤 식으로 장래를 할 거야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때든 그거 자유지만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근데 저것도 또 잘 보면요. 31절에 swear to me, he said, and Joseph swore to him, and Israel worshipped as he leaned on the top of his staff.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에 그런 거 없잖아요. 한국말에는 침상머리에 아마 이렇게 기대거나 걸찬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팡이에 기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히브리어는요 놀라웠게도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써놓고 읽는 사람이 모음을 붙이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되겠지. 침대나 지팡이가 똑같이 이 세 스펠링으로 됐을 때 첫 번째 스펠링이 M이고 두 번째 스펠링이 T고 그 다음 스펠링이 H인데 이게 침대로 읽으려면 그거를 미타 이렇게 읽어야 되고 지팡이로 읽으려면 마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음은 똑같고 모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250년에 번역할 때는 이거를 지팡이를 의미하는 걸로 헬라어 단어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성의 히브리서로 올 때도 그거를 지팡이로 본 그 70인형을 보고 써서 그게 침대가 아니라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낯설어 본문이라는 것은 AD 1000년경이거든요. AD 1000년에 모음을 찍을 때 뭐라고 찍었냐면 지팡이라고 찍지 않고 침대라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히브리서 1장 21절 말씀을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이 47장이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48장이 요셉의 각 아들, 즉 에브라임과 모레스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우리 주부에 써드린 히브리서 보면은 이 두 챕터를 섞어서 함께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는 침상이라고 번역해놓고 히브리서는 지팡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어떤 게 맞아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게 침상이냐 지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금까지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야곱이 그 순례자의 마지막 여정에까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경배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남는 후손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인애와 성실을 구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우리 후손은 이 땅에 남고 우리의 뒷사람들은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래 남은 날들을 이 창세기 신앙의 거장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도록 한 이 신앙의 거인의 마지막 모습을 이 47장, 48장, 49장, 50장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마지막 날들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순례자로서 우리의 남은 길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남은 날들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다시 한번 금년도 우리 교회 표로 주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 베델의 약속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남은 모든 삶을 포함한 이 한 주간 동안에 순례의 나날 동안에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